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게 지혜이죠. 지혜인데 이 세상에는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가 인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죠.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지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이 세상에서는 욕먹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추구해요. 십자가의 지혜는.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린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잡혀왔을 때 이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그게 이제 흑인 연가라고 하잖아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그 흑인 연가가 뭐가 있냐면은 하늘나라에서 마차가 내려오네, 그런 게 있어요. 마차가 내려온다. 그러면서 그 마차가 내려온다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는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들은 사실 천국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맨날 노예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매 맞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언제 불렀냐 하면은 이제 기록에 보니까 관을 메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갈 때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친구 흑인이. 그러면 그 친구 흑인을 이렇게 메고 가면서 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대요. 흔들흔들 관을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마차가 흔들흔들 내려온다. 이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갈 거다. 나도 천국 갈 거야. 이 친구가 먼저 갔지만 나도 천국 갈 거야. 또 그런 고백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갖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모든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지혜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그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는 생각이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 후보로 나왔는데 이분이 창조과학을 믿는다고 해서 떨어뜨렸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 믿는다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난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장관 못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해먹자는 것밖에 더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진화론은 과학적인 정설로 믿고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면은 멍청이 취급을 합니다. 그 사람도 그래가지고 장관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포항공대 교수였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진화론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설이에요, 소설.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지구가 오래되고 우주가 오래되고 뭐가 진화가 되고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만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계획 다 설계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분석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게놈 프로젝트. 인간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정보, 유전 정보,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세포 차원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총지휘했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 인간의 이 정교한 이 설계도, 이거는 우연히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 박사님이 이 수백 명의 과학자를 데리고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그 천체 물리학자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별들이요, 그렇게 많아도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교통사고가 나질 않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수백 번, 수천 번 나야 되는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얼마나 신비합니까? 좀만 더 가까우면 우리가 다 통닭이 되는 거예요. 좀만 멀면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한 거리를 딱 유지해줘가지고 적당한 온도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안 된대요. 결국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한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토성이라고 하는 별을 아십니까? 토성이 뭔지 알아요? 동그란데 테두리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는 그걸 얘기해요. 토성에 테두리가 있는데 이거는 우주가 젊다는 증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토성도 돌거든요. 계속 도는데 이게 돌면 점점 빨리 돌고 이게 오래 돌면은 이 토성이 납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뱅뱅 돌면은 빈대떡처럼 나중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유지하고 테두리가 있는 거는 젊다는 뜻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경외하는 곳에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동성연애가 괜찮은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걸 거부하고 인간이 진화됐다고 믿으니까 이 동성연애가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창조자를 안 믿는 신학자들이 동성연애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라파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아담과 하와를 못 믿어요. 아담과 하와를 못 믿으면 뭐를 못 믿는 거예요? 원죄를 못 믿어요. 원죄를 못 믿으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두 번째 아담이 회복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들어오게 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죄를 도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없다면 두 번째 아담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이게 그냥 소설이라면,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거라면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창조는 안 믿는데 예수는 믿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창조 안 믿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죄의 문제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창조를 안 믿는다는 건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건물을 지을 때 지하실하고 1층은 없고 그냥 나는 3층부터 집을 짓겠다. 나는 100층부터 집을 짓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1층을 짓지 않으면 2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3층, 4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창조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안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재림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령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에 많은 그 똑똑한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게 한국도 심각하지만 미국도 심각합니다. 미국은요, 한 해에 수십만 명씩 크리스천들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지금.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유럽은 너무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교회에도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계속 닫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진화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문제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오늘 그 말씀, 인간의 하나님보다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과학을 다 알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과학을 다 모르지만 난 과학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디서 읽었는데요. 미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게 무슨 교회냐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예요. 들어보셨습니까? 갈보리 교회. 칼바리 채플. 미국의 갈보리 교회가 제가 알기로 수백 개가 넘는데 그 원조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갈보리 채플이 그 원조예요. 거기서 개척을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이 캐나다에도 있고 아마 한국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갈보리 채플이 있어요.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창조를 확실히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보리 교회는 철저하게 창조를 가르쳐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은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영어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보리 채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분 돌아가기 전에 한 설교에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어느 섬을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그 섬의 해변에 보니까 돌멩이로 헬프미라고 돌멩이를 큼지막하게 놨다. 헬프미 뭐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돌멩이로 놨다면은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하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돌멩이를 그 섬에 아마 무인도에 조난당한 사람이 누구 보라고 해변에다가 돌멩이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놨다면은 뭐 영어로 헬프미를 썼더니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다 알죠. 누가 위험에 빠졌구나.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헬프미를 봤어요. 그런데 저거는 우연히 생긴 거야. 저는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도와주세요라고 누가 썼어. 그러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바보네.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사람을 도와줘야지 비행기가 그냥 가면 어떡해. 그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단순한 돌멩이 몇 개 놓은 헬프미 도와주세요라는 글자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바보나 하는 생각이다. 바보라 하는 생각.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너 이 핸드폰하고 네 세포하고 어떤 게 더 정교한지 알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핸드폰이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 우리의 세포보다 더 정교해요? 더 못해요? 더 못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핸드폰은 만들지만 우리 인간의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뭇잎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현대과학을 총동원해도 우리 저 뒤에 있는 화초 하나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못 고치는 거예요. 눈을 다쳤으면 눈을 만들면 되잖아요. 손이 떨어지면 손을 만들면 되잖아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더라고. 손이 떨어져도 손이 쭉 나오고. 근데 그건 영화지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손가락을 못 만드니까 어떡합니까? 가짜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눈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가짜 눈을 이렇게 해서 받고. 그러나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 나의 죽음과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몇 살 때 했냐면 50이 넘어서 했어요. 지금 한 7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였냐면 그 딸이었어요. 딸이 하도 교회 나가기를 싫어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애. 나중에 이 딸이 대학을 갔는데 법학과를 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헌법을 공부하더니 아빠를 고발하겠다고 그랬대. 종교를 강요한다고.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아주 속을 썩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가 방송실에서 일하는데 요 앞에서 방송을 보면서 막 방송실 기계를 막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고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 사고뭉치 딸을 붙들고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변화되기를. 근데 얘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10년이 넘도록 변화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그랬어요. 너 이번에 우리 성회에 오면은 성회에 3번 참석하면 너한테 중고차를 사주겠다 그랬대요. 우리 성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근데 얘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나중에는 차 사준다니까 왔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을 물리쳐를 해도 저도 악한 영이 없었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나가는 것도 못 느끼고. 근데 마지막 3번째 와가지고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얘가 그제서야 회개를 하게 됐대.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나쁘게 한 거에 대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너무 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가요, 회개하더니 그 차를 갖고 차량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1등 가는 일꾼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비록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그 딸이 또 취직도 잘했나 봐요.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낸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이 딸도 복을 받아가지고 취직도 잘하고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의 시대지만 그래서 붙들어야 될 거는 기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이 젊은이들이 특히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란 거는 너무나 젊은 애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어린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 어린애들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집어지니까 뭐 울면서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나는 얼마나 부럽든지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해야겠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기도를 해야겠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면 지금 기쁜 게 하나도 없어도 기뻐하고, 지금 딸이 속을 쎄이고 말을 안 들어도 계속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번 성에 어떤 전도사님이 또 간증을 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 하면은, 자기는 5살 때부터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우리는 어린애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예수 믿으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데, 그래서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속을 새겼냐면은 얘가 그 5살 때부터 엄마 아빠를 싫어하고 이유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한테 욕을 했대요. 딸이거든요. 그 오랜 세월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욕하고 얘가 20대까지 그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분도 청년 때에 성회에 와서 악한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떠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은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에 아주 용사가 되고 완전히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깨닫는 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남편 속에 역사한 악한 영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속을 새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주님, 이 악한 영 물리쳐 주세요. 예수의 명이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가난하다. 주님 돈을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을 역사한 악한 영 물리쳐 주시고, 나의 질병 속에 역사한 악한 영 물리쳐 주시고. 어떤 목사는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질병 중에서 대부분이 악한 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줄을 몰라요.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은 악한 영을 잘 물리치셨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악한 영을 물리치셨지만 내가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건 성경 시대에나 있었지, 어떤 학자들은 그래. 그거는 옛날 성경 쓰여질 시대나 있었지, 지금은 방언도 없고 축사도 없고 지금은 치유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면 역사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역사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믿는 대로 악한 영이 그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세요. 성령이 나에게 와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 남편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가 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는 감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큰 비전을 갖고, 부활의 비전을 갖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고난 속에서 감사한 분들이더라고요. 요셉, 다니엘, 바울, 다 고난 속에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의사가 머리를 잘못 만져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 송명의 시인의 그 시를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꿈과 소망을 주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시들이 있고, 그것이 찬양이 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노래가 그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근데 이분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송명희 시인을 고쳐주려고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병원에 예약을 해놨대요. 예약을 하려고 알아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면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수술 한번 해보자. 근데 송명희 시인이 거절을 했대요. 왜요? 나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미국을. 물론 거기 간다고 다 낫는다는 보장은 없었지만은 자기는 안 가겠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비슷한 분이 또 누구 있냐면 송명희 시인처럼 찬송 가사를 많이 쓴 사람이 흑인 여성으로서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화니 크로스비. 이 화니 크로스비는 여러분 찬송가 뒤에 보시면 작곡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크로스비가 작사한 노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에도 한 2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분도 억울하게 맹인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돌팔이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팔이 의사는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어떤 애를 맹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평생을 원망과 저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찬송시를 썼어요. 아주 영감이 넘치는 은혜로운 찬송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분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나는 최초로 보게 될 분이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거 보지 않고 제일 먼저 보게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난 제일 먼저 보게 될 거다. 이런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사실 파니 크로스비는 인생을 보면은 가난함도 있었고요. 자녀가 죽는 고통도 있었고요. 맹인이 된 고통으로 평생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밤사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 오늘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여기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행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늘나라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보세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곡간이에요. 죽을 때는 어땠어요? 십자가예요. 그 모든 그 33세의 인생이 보면은 가난과 고난, 멸시천대,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낙심하며 염세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생을 주시면서 사셨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딱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첫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은 형들의 배신, 어느 날 노예로 끌려가, 그것도 해외로, 그 당시에 해외로 갔으니 가족도 못 보고, 나중에 또 죄수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죄수를 시켜놨더니 죄수 일을 너무 잘해.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찬스를 열어주셔가지고 죄수함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거기서 떡장관과 술장관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도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요. 심지어 신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죄수의 몸, 어떻게 보면 노예의 몸으로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채소만 먹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니까 정말로 왕이 몇 번 바뀌어도 높은 자리에서 섬기고 나중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붙드니까 순교도 안 했어요.
결국은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붙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죄와 손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희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자꾸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냥 타협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나이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선교사님 저한테 해준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나이가 많이 들면 육체에도 기운이 없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권사님? 나이가 들면 육체도 기운이 없고 자신감도 떨어져.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덜 먹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몸이 아팠잖아요. 정말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아니 누워있지도 못하겠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소화가 안 되니까. 사람이 육체가 무너지면 기운만 없는 게 아니고 용기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끝까지 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 성령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우리 요셉과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복싱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무하마드 알리. 이 양반이 얼마나 권투를 잘했냐면은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싱을 우아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빨리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아서 벌처럼 팍 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그 권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아주 훌륭한 선수였어요. 그러나 무하마드 알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보면 무하마드잖아요. 아마 이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복싱을 하려면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할 때 샌드백 갖고는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스파링 파트너는 적당히 피하면서 적당히 맞아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 샌드백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매 맞고 돈 버는 게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 권투는 좀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한테 매 맞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스파링 파트너는 체격도 좋고 하지만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무명의 레리 홈즈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레리 홈즈는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로 알리가 연습하기 좋게 열심히 얻어맞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레리 홈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껏해야 너는 내 스파링 파트너 노릇이나 할 것이다. 내가 연습할 때 대신 매를 맞아주는 그 정도밖에는 너한테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레리 홈즈는 그 처한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알리한테 맞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레리 홈즈는 어떻게 했냐면 알리한테 매를 맞으면서 복싱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알리는 세계에서 제일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복싱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매 맞으면서 제대로 배운 거죠. 제일 가까운 데서. 아,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렇게 피하는구나. 매 맞으면서 힘들지만 배웠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레리 홈즈가 이제 스파링 선수를 관두고 진짜 복싱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레리 홈즈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원래 체격은 좋거든요. 돈만 없는 거지. 근데 권투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무하마드 알리한테 배웠어요. 매 맞으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자꾸 올라가요. 나중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무하마드 알리를 만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레리 홈즈가 무하마드 알리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뺐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에게 가가지고 알리, 당신이야말로 나에게는 최상의 스파링 파트너였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동안 나를 비웃었지. 너는 스파링 파트너 하다 말을 사람이라고 그랬지. 아니, 난 네가 내 스파링 파트너였어. 난 너를 가지고 연습을 한 거야. 그리고 매를 맞았지만. 그리고 오늘 난 너를 이겼어.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마귀가 괴롭히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치시면 하늘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 윤계를 당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지혜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감사한 일뿐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영광과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감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지혜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이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